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현재 저는 수요일에 모세 시리즈와 상담 시리즈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상담 시리즈 주제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슬픔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 시리즈는 주로 수요일에 하지만 이번 주제는 주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할 일이 분명 많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짓누르는 너무나 큰 고통이 왔을 때 외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들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친구와 교회 식구와 가족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체로티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요,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들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것을 느끼신 분들이 이미 여럿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위로하고자 하니 막막한 겁니다. 왜 막막합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입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몸이 매우 아픈 사람을 위해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가족이 사고로 죽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성폭력과 학폭을 당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혼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자녀가 자살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종종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위로하고자 할 때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하고자 할 때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징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위로할 때 위선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 이기심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위로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가까운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사랑의 특징인 오래 참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할 때 듣기에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할 때 듣기에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불평, 불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불편한 말은 단순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컴퓨터가 너무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시죠? 평소라면 생기지 않을 오류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컴퓨터는 오류가 생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높은 온도의 불같은 시련이 오면 마치 오류라도 뜬 것 마냥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입니다. 즉,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평소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해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성도님들, 이런 불평 섞인 말을 과연 누가 했을 것 같나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믿음이 강했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했던 욥은 너무나 큰 시련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한 고통이 지속되자 욥도 결국은 친구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비참한 속에 있던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불처럼 뜨거운 불행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불편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욥을 향해 교만하다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섣부른 판단과 비난과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위로할 때 상대방의 불편한 말에 동조는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묵묵히 헤아려 주며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할 때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회복하는 기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회복하는 기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실례지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온 그래프처럼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례하게 그 슬픔이 일정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이처럼 달랐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노먼 라이트님은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사별의 강도 단계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이 들쭉날쭉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고통과 슬픔은 실제로 3개월째 되는 무렵에 심해졌다가 서서히 가라앉는데 점차 줄어드는 대신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1년째 초반에 느꼈던 감정에 필적하는 슬픔과 고통의 파도를 경험한다.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 그에게 지금쯤은 극복했어야지 또는 지금쯤 나아질 때가 됐지 라는 말을 한다면 크게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또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역시 납득할 만하다.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우리가 위로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지금쯤은 극복했어야지, 지금쯤은 나아질 때가 됐지라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긴 회복 기간 동안 언제든 다시 아픔으로 돌아갈 수 있고 트라우마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취약한 점이 다 다릅니다. 인내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상대방을 위로할 때는 우리가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해서 꼭 오래 참아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적 원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형제 자매님들, 정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의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더라도 그 말의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로해야 할 때 조언을 하거나 위로해야 할 때 비난을 하면 그것은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노먼 라이트님은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말들을 위로할 때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어떤 말들이냐면요, 너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필요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제 그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주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성도님들, 왜 전문 기독교 상담가가 이런 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강연을 하던 중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의 아이가 아팠습니다. 당시 이 강연자와 남편은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슬프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격해져 있을 때 그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 성도가 와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어떤 대단한 뜻이기에 이 어린아이가 이토록 아파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분들이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안타깝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게 이해가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경청이나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조언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언의 내용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조언의 내용은 100%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분명 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중인 부부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말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축복도 무엇이 될 수 있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과거에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의 소중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되도록 빨리 소망을 주고 싶어서 얼른 그 사람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심지어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며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 좋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희망을 가지면 참 좋겠지요. 실제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높은 확률로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강연자 부부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은 분노하게 만들고 쓴뿌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의 크기를 마치 깎아내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이유 없어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 메시지는 내 아픔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아픔을 축소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까지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하나님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나쁜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슬픈 건가? 내가 남들보다 모자란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건 잘못된 건가? 라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종류의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줄까요? 아니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기운을 차리긴커녕 더 깊은 우울의 바다로 심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건 우리가 결코 원하는 반응이 아니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좋은 말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가족이 죽었지만 천국에서 볼 거다, 또는 힘들겠지만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봐라 라는 말들을 웬만하면 평소에 설교나 말씀을 통해 이미 다 한 번씩 듣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그 진리가 머릿속 어딘가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님이 먼저 그 진리들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체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말들은 너무 좋은 말들이지만 그 상황에선 우리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까? 상대방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지 은혜가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상처받은 본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에게는 가족을 천국에 만날 소망이 있어요. 이제 제 주변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맞아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는 확신을 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 지지는 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관한 진리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고통 중에서 한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걸 결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신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를 신뢰할 만한 관계라 판단을 해주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그때 소망으로 대답해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그 진리를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또는 우리를 신뢰하고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의 말을 기다려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해럴드 이반 스미스. 우리는 지금까지 위로할 때 때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로할 때 때에 맞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 그저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조용히만 있을 수는 없겠죠.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슬픔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어떠신가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수면과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잘 자고 잘 먹고 있나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듣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큰 슬픔에 빠졌을 때 그때는 조언하는 때가 아닙니다. 조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성급히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점 잡는 때도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 가족, 교회 식구의 그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한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제가 초반에 룻기를 통해 말씀을 자주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기 초반에는 나오미의 딱한 사정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모압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참한 상태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베들레헴에는 나오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러자 나오미는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런 나오미의 반응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한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나오미의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에 동감하는 표현이었다. 또한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는다. 이를 통해 베들레헴 공동체의 성숙성이 드러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미처럼 소리치며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동체의 다른 일원은 아픈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그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해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오미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에 압도되어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미를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 해주며 회복하도록 기다려주고 슬픔과 아픔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 체리티 침례교회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지체가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야 할 때, 교회 지체가 직장 생활로 인해 괴로워할 때, 교회 지체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힘들어할 때, 교회 지체가 아프거나 교회 지체의 소중한 가족이 아플 때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섣부르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먼저 잘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사랑과 지혜로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껏 하나님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며 위로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로 인해 많은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요.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텐데 앞으로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쓰러질 때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울분이 쌓여 있을 때 들어주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 저희는 완벽한 위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위로할 때 최선의 지혜를 사용하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